새 찬송가 438장,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의 은총이라 주만 죄짐 없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6월 4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292페이지입니다. 신약 292페이지. 292페이지 신약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신약 292페이지입니다. 몇 절이에요? 9절과 10절입니다. 6장 9절 10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바로 여러분을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성령 사역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들음으로써 내 자신에게 향하신, 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를 잘 나타낸 말씀,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 289페이지입니다. 신약 28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금 읽으신 이 5절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삶의 현재는 어떠한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어야 되는가를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곧게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하고 세상하고는 너무 반대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본문 말씀을 보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년에 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무명가수전이라 해가지고 이름이 가지고 있으되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서로가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인간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남기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보았을 때 우리에게는 그 너무나 쉽게 잊혀져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그 유명인으로 되었던 그 사람은 지금 제 기억 속에는 전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대하는 모든 현상과 현실들은 결국은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새벽에 내린 이슬과 같이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단지 그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상기해 볼 뿐인 것이지 결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은 그런 세상의 모습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 사라져 가고 바람과 같이 먼지와 같이 그렇게 사라져 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명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서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는 유명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으로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유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살아있는 영 가운데 있는 그 유명이란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곧 생명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의 삶은 항상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낼 것이며 그 살아내는 그 생명을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밑에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선포하며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은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으로 죽어 있는 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배교한 그러한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가 아니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정말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둔해 보이고 그리고 정말 답답해 보일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어떠하냐? 바로 살아있는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서 이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며 그 사단마귀들과 싸워 이기며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 그 힘찬 발걸음을 옮겨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며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3년의 그 시간을 동거동락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친히 몸소 그 흔적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남겨놓으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그리고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고 이 자리에 앉으신 사명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간구하시며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으셨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분명히 죽은 자나 죽지 않은 자와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와 지금 현재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간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이 근심이 많아 보이는 사람인데 그 마음은 항상 기쁜 거예요.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그 삶을 채워가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주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를 기도를 하시게 되면 말입니다. 딱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어떤 것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변하거나 세상이 변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꼭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을 때는 세상을 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변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변해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응답 없는 기도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든 세상을 변화시키든 우주보다도 더 귀한 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 전체를 바꿔버리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전체를 바꾸시지 않았을 때는 나 삶의 전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은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변화된 모습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맹목적으로 따라갔던 것들, 내가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꿔 놓으시고 갈아엎어 버리시고 다 태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졌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들을 성령의 불로서 완전히 소각시켜버리고 진멸시켜버리시고, 이 마음 가운데 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만 남겨놓으시고 참 평화만 남겨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근심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 사람은 분명히 근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렌트비 내야 되죠. 차 보험료 내야 되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오는 것은 모자라요. 내 몸이 아파요.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 몸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성전에 나와 말씀을 청종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아픔과 고통을 디딤돌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작은 일에 그 충성한 종으로서 칭찬받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 여기에서 가난한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것인 것과 그리고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물질적으로 없다 보면 우리 자체가 본질 자체가 결핍의 존재입니다. 부족의 존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것은 100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80이 안 되는 수도 있고 10도 안 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영적으로 가난한 것은 바로 그것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그런 심령이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올 때, 이 세상 가운데로 올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저 주먹 불끈 쥐고 태어나면서 으앙 한번 울어젖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왔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의 의무로서 가져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이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해 나갈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냐 하면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현재라는 말을 보면은 그 프리센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라는 뜻과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현재이지 않습니까? 이 현재가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재가 바로 이 선물일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느냐?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크리스찬이라면은 두 가지의 그러한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면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머리로 가운데는, 우리 머리는,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은 우리 머리에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 머리를 통하여 우리의 심장으로까지, 우리의 마음으로까지 내려가기에는 이 세상의 지식은 너무나 헛되고 헛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통하여, 우리의 귀를 통하여 어디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새겨진 그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담당할 그런 책임과 의무를 마음껏 이 세상 가운데 발산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의 이 말씀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능하게 할 것이냐?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근심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하는 자가 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근심하는 자가 아니요 기뻐하는 자로 삼을 것이며 가난한 자가 아니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로 만들 것이며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초신자일 때 기도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주 단적으로 제가 표현된 그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를 접하고 처음 기도를 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때 그리고 내 마음에 어느 정도 평화가 왔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조금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좀 더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그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제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 오로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내 자신이 어느샌가 모르게 내 이웃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고, 세계 민족을 향하여, 세계 만방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렇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저를 보배로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며, 그리고 그 질그릇들이 산산조각 다 사라져 버렸을 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셨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진 그 질그릇에서 보배로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사모와 함께 한 지역을 방문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한 지역을 방문하였을 때 항상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한 성도님이었습니다. 그 성도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항상 그분의 소식, 그분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인지 항상 제 마음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과 몸을,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케 하셨는데 저는 제가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나가는 것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주위를, 저를 제외한, 저와 사모를 제외한 모든 주위의 모든 것들을, 그분을 만나러 갈 수 있는 모든 통로로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갑자기 첫째 딸애가 갑자기 일주일간 휴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휴가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손주를 돌보고 있는 우리 사모에게 시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일하는 곳에서, 그곳에는 제가 일을 오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말하였더니 또 그곳에서도 한 다른 사람이 나와서 대체할 수 있는, 그리하여 그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조건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더욱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침 그분을 찾아가는 그날이 날씨도 너무나 맑았을까요? 흐렸을까요? 정말 오락가락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렇게 여러 사람의 도움과 여러 사람의 협력하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는 그것이 엄청나게 도로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는 시간은 대략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렸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운전을 하는데 힘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도 힘들지 아니하고 그곳에 당도하였을 때 저에게 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분이 마치는 시간이 9시 가까이 되었는데 일부러 마치는 그 시간에 제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도착하여 그분과 얘기를 시작하였을 때 그분은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모든 아픔과 울분을 토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사모와 함께 약 20여 분간 함께 기도하며 대화를 나누며 그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분에게 함께 증거했던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으며 그렇게 하기까지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그리고 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기도하여 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불신자가 단지 저는 그분을 향하여 말씀을 보내드리고 그분에게 전화드리고 기도하고 그것밖에 없었는데 어느샌가 그분은 정말 자신의 어려움을 닥쳤을 때 자살을 꿈꾸기도 하고 그 기로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저에게 거짓없이 솔직하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함께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그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가를 이 두 눈으로 두 마음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저와 사모는 다 그 시간들을 들여서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선택한 그 주의 백성을 우리 눈앞에 앉혀 놓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공유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이 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향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서 그리고 미래를 향한 산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 더 그곳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십자가가 있는 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또 다른 타인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섬김의 마음이 우선적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더하여서 은혜와 축복을 나뉘어준다는 그러한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왜 믿어야 하냐? 왜 믿어야 하냐? 우리는 그러한 물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안 되니까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나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고백하는 입술, 그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여러분의 모든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믿으며